오늘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1월 4일자 KHON2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Why you should adopt a senior pet from Hawaii. 당신이 하와이에서 늙은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새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잘 부르죠. 애완이라고 하면 뭔가 좋을 때만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많은 반면에 반려동물은 이제 함께 의지하고 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더 질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 더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반려동물을 구하려고 할 때 오래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에 새끼들, 베이비들을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뉴스에서는 나이가 든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 눈길이 확 땡기는 겁니다. 기사를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Best Friends Animal Society에 있는 그 CEO 줄리 캐슬스는 나이가 있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함께 걸을 반려동물을 원한다거나 혹은 소파에서 함께 있어줄 반려동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시니어 반려동물들은요, 이미 다른 집에 있어 봤던 동물들이라 매너가 좋아서 새로운 루틴에 순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니어들만 있는 집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아주 perfect fit, 잘 맞는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제 어린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강아지들이나 또는 어린 고양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귀엽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과 있을 때는요.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반려동물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니까 이제 어떤 가정들에게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쉘터에 들어가 있는 나이가 있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쉘터에서 안전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senior pets, 나이가 있는 이 개와 고양이들, 그런 반려동물들의 입양을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물들은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강아지를 2번 키워봤는데 둘 다요. 훈련하다가 끝이 나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기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쓰시기에는 얼마나 고되실까. 빨리 좀 부드럽게 순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 어린 강아지, 고양이처럼 이리저리 본능에 이끌려서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제가 빨리 훈련 받을게요. 주님, 제가 빨리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기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서부터 인도해 내시면서 광야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나 다 이뤘어. 나 다 됐어 이제. 난 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배워야죠.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를요, 제 평생이라고 해봤자 이제 40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수백 번을 이제 읽어왔는데 이번만큼은요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가요 그냥 전투 장면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수업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죠. 뭘 가르쳐 주십니까? 2주 전 여리고 첫 번째 시간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성을 빙빙 돌라고 하시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작은 순종들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찬양의 나팔이었죠. 찬양의 삶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과 또 우리 밖에 있는 여리고 이 영적인 문제들을 완전하게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총 일주일이 걸리죠. 그 중에 6일은 선을 한 번씩 뺑뺑 돌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는 이제 나팔을 부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왜 그렇습니까? 전멸시키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왜 굳이 꼭 전멸을 시켜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전쟁 광이세요? 살육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전멸을 시켜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책에 몇 권씩 나오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찌도 그렇게 사셨는지요. 근데 그런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어려움이 없이 편해지면 좋을 텐데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면 하나님 제 앞에 정말 큰 여리고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리고는 사실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리고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 떨어지는 그 나쁜 습관들, 안 좋은 생각들, 찌든 영혼의 때들 다 죄의 뿌리들이고 죄죠. 죄가 만악의 근원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조금 더 세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 피 흘릴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는 지금 죄와 전쟁 중입니다. 전쟁 놀이가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전쟁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 그냥 빨리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을 부셔야 된다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물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한국의 여러 가지 현실이 안타까워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무사할 것 같으세요? 서울이 초토화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는요, 땅이 넓은 지역입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역이 그나마 있을 수가 있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 초토화되면 끝입니다.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근데 그 처절한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매일 우리는 선택하죠.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과 의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 선택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나의 게으름이나 내 질투나 내 시기심 사이에서 선택되고 있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조금만한 틈만 있어도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죄악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틈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틈만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파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머릿속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선과 의가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느냐, 이에 따라서 죄가 장악하면 우리 삶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런 죄악들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울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아니면 선과 의가 장악하면 용서와 포용과 화해와 하나됨으로 이렇게 채워가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처리해라. 너희는 전멸시켜버려라. 아주 엄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답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아십니까? 정말 죄가 장악하면 내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선과 의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네, 알긴 압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큰 문제죠. 왜 자꾸 잊고 왜 흘려보냅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나의 삶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크게 와닿는 사람이요,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자기가 이런 꿈을 꾸고 자기가 이런 일을 보고 들었고 이런 일을 했고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 말 들으면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영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말을 막 하는 분들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해 준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무슨 능력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무당들입니다. 예수 이름 내세워서 무당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 들으면 듣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죠, 물론. 그러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언어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다른 신앙생활은 저절로 풀려갑니다.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작입니다. 뭐가 죄인지 알아야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또 다른 이슈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내가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내가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죄된 생각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화가 계속 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요, 화를 금방 내죠.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금방 후회합니다. 후회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화를 참았어야 되는데 다음엔 꼭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10분도 안 지나서 또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금방 폭발해 버립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 죄라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 죄를 어떻게 완전하게 처리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는요, 그냥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단계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죄가 돼버린 우리는 이미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굳이 왜 죽어야 돼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Passion of Christ 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Passion of Christ 너무 잔인하다고 해가지고 못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잔인함이야말로 나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죄의 결과, 죽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압니다. 정말 근데요, 문제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죄는요, 죽어야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져야 끝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 처리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알려주시죠. 제사가 뭐예요? 제물로 자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짐승들이 비록 너희들은 아니지만 이 소와 양을 너희 대신 죽이면
내가 너희가 대신 죽는 것처럼 여겨줄게.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왜? 죄가 죽었으니까. 죽어야 의로워지고 죽어야 거룩해지고 죽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소가 양이 아니었으면요, 자기 자신이 죽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져 태워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소와 양이 죽는 걸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소와 양을 아무리 죽여도 이 짐승 가지고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이제 최소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야 사람의 죄가 처리되겠는 겁니다. 그 제물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제물로 대신 죽으러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본질상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의 아들은 소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본질상 하나님의 죽음이니까 어때요? 그 죽음은 영원하게 모든 시대를 다 통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도 남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그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죄는 죽어야 처리되는 겁니다.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 대신 죽으신 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기자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정답이죠 사실은.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앞구절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 힌트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1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라합을 왜 살려줘야 됩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라합에게는 그 표식으로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보고 죽음이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 표시로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 빨간 줄은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 표징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여호수아서의 그 여리고 성을 통해서, 그 전에 제사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을 죽음에서 살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빨간 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이 시리즈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이 여리고 전쟁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가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크고 단단한 많은 여리고를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을 돌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을 불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때인데 무슨 찬양입니까? 나와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고 죽음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빨간 줄을 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순종과 찬양과 보혈로 인한 그 죄의 완전한 처리로 인하여 우리 삶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리고의 전투를 보며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크고 단단한 여리고 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